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방향도 저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제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실패하는 것이고 구원받아 놓고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것만 되지면 다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받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인도받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질서도 잘 지키고 착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도운동에 여러분들이 삶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들이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도 이런 일에 좀 참여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화 운동이 어디까지 왔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고 수도권에서 했던 우리 핵심 걸 조금 하고 복음 편지 그걸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미션 홈이란 말을 자꾸 하느냐, 다락방이나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지금 우리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무슨 위기 말입니까? 교인들 자꾸 감소되고 있는 위기.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듣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을 찾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션홈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미션홈이 뭐냐? 사람을 막 찾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인생 길에 영혼이 만나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중요한 삶이 아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에 영혼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이 현장팀 핵심 이 미션을 너무 많이 하는 그것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주장했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훈련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성경 창세기 4장 1장부터 거기 다 읽어봐요.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사 고넬료 준비해놓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 이사 오는 거하고 바울 가는 거 타임을 맞추고, 완전히 하나님이 예배하시다. 빌립이 걸어가는 길하고 4시간 거 딱 만나겠다.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깨달은 어떤 사람은요, 우리 방이 좁아서 그래. 안만 좁아도 괜찮아요. 방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방이 없이 미션홈 하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기도하는 그야말로 일일 세미나 가운데 중요한 세미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홈이 뭐냐, 이것밖에 감소되는 교인을 막을 길이 이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안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반대로 우상은 지금 걱정하고,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라고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금 2년 전부터 우리가 우상 얘기 자꾸 하고 북한 얘기 자꾸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 보세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오늘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김정일 씨 부인 같은 사람은 우리 한국에 안 오는 게 나아요. 아무 유익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유익될 거 없고 본인에게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괜히 김정일이 신경질 나게 만들지 아무 유익될 게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안 오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 북한은 위기에 빠졌거든. 막 지금 빠져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가니까 힘을 나서 그렇지 중국 같은 데 가면 무더기로 도망나오고 지금 북한은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빠져나오거든. 그래 빠져나오기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겼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상 이게 지금 막 급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방황하면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미션홈이란 말은 이 단어만 이해하지 말고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요원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왜 다락방전도 있고 왜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느냐, 말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세 가지 건수로 고발했습니다. 첫째, 이상한 미혹을 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못 내라고 한다.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세 번째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금 시끄러운 한이 있더라도 저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틀린 복음을 전하면 조용하지요. 틀린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분이 나타났더라면 시끄럽게 될 이유도 없고 고발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그 말은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하면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도 빨리 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맞는 오늘 정말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은 전도 방법의 아주 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고 해답을 주는 길만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누룩작전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뱀같이 하란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된다. 뱀은 틈만 나면 기어 들어가잖아요. 누룩이 뭡니까? 소리에서 퍼져 들어가거든. 앞으로 북한 복음화, 중국 복음화 이런 것은 누룩작전, 뱀작전 몰라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팀사회분이 오늘 참석했잖아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이 우리 민족을 우상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다 그랬어요. 말씀 운동 막 필요하죠.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는 길이 모든 주의 뜻을 다 이루는 길이다. 이게 미션 홈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아주 핵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도록 영혼을 자꾸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 시대를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사람인데 이 미션홈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요원의 1일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한국은 우상국가입니다. 빨리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요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게 돼 있어요. 뭘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에 귀중한 증거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우상국가고 북한은 완전히 흑암국가입니다. 우상국가 한국을 살려야 되고 흑암의 국가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시대적 메시지예요. 다른 거 기도하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130군데 나라는 타락국가로 변했습니다. 130군데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들은 전부 지금 타락국가예요. 이걸 건져내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 찾아내고 키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현장에서 말씀을 높이는 2000군데에 복음 못 받은 나라는 전부 재앙받는 재난국가입니다. 지금 지구가 지금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구를 표현하자면 이게요 2000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지구 약도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은 우상국가로 변했고 북한은 흑암국가로 변했고 저거는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뒤떨어진 나라인지도 몰라요. 북한적이에요. 공산주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130개는 타락국가로 변했고 2000개 나라는 완전히 재난국가로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이 네 가지 메시지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안전뱅이 사건 터뜨리니까 전체 일시로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 전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사건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에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락방은 무조건 널리 펴요. 말씀은 놓이니까 자꾸 펴는 게 좋습니다. 팀 사역은 널리 한다고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아주 연관돼서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영혼을 만나거든 현장 팀 사역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혼을 만났으니까. 지금 왜 그랬냐?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어설픈 사람 10,000명 키우면 그건 실패입니다. 확실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현장팀 사역이에요. 미션 홈은 어떻게 하냐? 은밀히 해야 돼요.
꼭 요원들만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 되겠느냐. 이제 현장에서 중요한 걸 주죠. 많은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결론을 내주는 것입니다.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지속한다기보다는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역사 계속 일어나니까. 인생의 중대한 문제 3가지를 알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언제든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시기도 하면요 응답이 오는데 아예 충격받아요. 응답 오면 여러분들만 놀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집니다. 이제는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결론 낼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이나 지속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가 지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쓴 것은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지속적인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오늘부터 정시기도 하시고 잊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일 아니고는 지금 위기에 빠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 자꾸 줄면 큰일이지요. 여러분 양심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줄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뭐 처음 오신 분은 혹시 없겠습니다만은 합숙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양심적으로요. 교인 자꾸 주는데 교인만 줄면 괜찮지요. 있는 교인은 방황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방황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방황만 하면 괜찮지요. 우상이 급정하는데 우상성기로 간다니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관계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요원을 만나거든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이걸 얘기해요. 우리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우상에 빠졌는데 가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라. 지금 흑암에 빠진 북한의 저 요원들을 지금 키워야 되겠는데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서 말할 때 문을 여는 것이고 지금 세계는 2개로 나눠지는데 130군데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와 전혀 후진국의 나라 2000개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그거든.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내려준다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은혜를 받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짧은 날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마다 문이 열리고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로는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만 경건해도 중심이 틀린 사람이 있고, 좀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과 그다음 뭘 지키나요? 생각을 지키라. 생각이 틀리는데, 생각 틀리면 한 번 해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중요한 일을 생각만 바로 하면. 그런데 거의 지금 안 되는 분들 보면요 생각이 틀려요. 메시지는 받았는데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아주 사명자다, 아니면 이 사람은 참 영혼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할 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사명자다라는 생각, 복음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사명자다 싶을 때는 이 사람에게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팀 사역 합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거치고 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이다, 이런 판단이 들 때 이 사람에게 현장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 받은 이 사람에게 복음의 일을 지속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자 만나서 하루 이틀 메시지 나누는 거는 팀 사역이지만은 이거를 계속하는 걸 보고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걸 하면 참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낼 겁니다. 외국이나 국내에서 중요한 영혼을 만났다, 이때 가장 귀중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팀 사역입니다. 이거를 지속하는 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지속하는 걸 다락방, 똑같은 건데 지속하는 걸 보고 사명자 다락방, 똑같은 것인데 지속하는 걸 보고 미션 홈이다. 이거는 잠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쪽은 지속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1일 세미나에는 다락방 처음 접하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야 지금 자꾸 강의를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복음 제대로 받았을 때는 그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속 못하는 데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1일 세미나나 핵심에서는 중요한 말들을 기도하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계에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왜 영적으로 힘 빠졌느냐? 지속 못해 그래요. 메시지가 자꾸 발전돼 나가면서 복음을 지속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은 모든 말을 다 하면서 복음을 지속했어요. 그게 솔직히 자인하세요. 성경 공부에 힘 빠지잖아요. 성경 공부에 힘 나야 되는데 힘 빠지잖아요. 어제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주님 재림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이 다 주었어요. 열쇠입니다. 열쇠.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지속하다 보면은 사명자가 나오게 되죠. 이때 사명자에게는 중요한 말을 네 가지를 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세상 문제는 뭐다? 그럼 하나님 주신 방법은 뭐다? 어떻게 기도 응답한다?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오는 사람 가운데 영혼을 뽑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미션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정말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많은 분들이 복음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의 정의. 소하고 개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조상은 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곰이 아니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요. 우리의 조상은 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면서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28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사귈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문제 세 가지가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이 배후에 사탄이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빠져버리냐? 완전히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리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왜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핵을 쳐다봐야 돼요. 이래서는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왔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의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사람 쳐다볼 때 육신것만 자꾸 보거든. 그러니 못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핵을 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푼 이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 안 옵니까? 셋 중에 하나 걸려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셋 중에 하나 걸려 있다니까 그러네. 지금도. 그러니까 인간이 되지질 않아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의 저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메시지예요. 이 전도를 단순한 메시지로 알면 그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를 기초로 알아버리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자료에 허덕이지. 여기에서 늘 담당하게 돼 있어요. 지난 주간도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만제 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오늘 특히 목사님들이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고, 특히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교회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성경 공부에서 그리스도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왔다 이거. 잘 알아들을런가 모르겠네요. 어디서 세계교회에 문제가 왔느냐? 왜 세계교회는 교인이 주느냐? 위기 왜 왔느냐? 성경 66권 가지고 모든 과목을 진행해 나갈 때 그리스도를 뺐다 이거. 그리스도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재림오시날까지 항상,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주일날만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 두면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만 예수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지. 못 빠져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요, 죄와 세상과 사탄은 구원받은 여러분도 건드립니다. 하늘나라 가는 날 완전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하다 안 되니까 에베소 2장 2절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잡히던 거 자꾸.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그래 정신적 병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것을 육신으로가 풀라고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판사가 죄인 보는 거하고, 영적인 눈을 가진 의사가 환자 보는 거하고, 영적인 눈을 가진 교수가 학생 보는 거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진 선생님이 학생 보는 거하고, 영적인 건 모르는 선생님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암만 알아도 육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정말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인 눈 안 뜨고는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는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사람 육신병을 치료하면요, 이 사람 충격받아 버려요. 누가 병원에 와서 뭐 이렇게 이상한 건 안 하거든요. 다 간직해 있죠. 영적. 그는 그 답을 줘보면 충격받아 버려요.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결국은 귀신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 창세기 1장 21절 회복, 십자가에서 모든 죄, 모든 육신, 사단의 권세 꺾어버린 것이.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그것도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조건 따지겠어요? 빨리 불러야지. 여러분 딸이 도둑놈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조건 있습니까? 빨리 불러야지. 하나님 우리인데 뭔 조건이 있겠어요?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접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기초요? 예? 이게 기초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어디든지 적용이 돼요. 어디든지. 이게 어디 적용이 됩니까? 진정으로 정치에 적용이 돼. 이게 영적인 있는 모든 사람이 뭔 정치를 합니까? 이게 진정으로 경제에 적용이 된다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로 과학에 적용이 돼요. 정신 도는데 무슨 과학을 합니까? 이게 기초입니까? 예수 얘기한 게 아니라 기초. 이게 어째 기초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니까 계속 말해야 돼요. 다락방. 계속 말하는 것 중에 뭐부터 하는 게 좋겠냐? 복음 편지. 그래서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 지난달에는
사과까지 했죠. 일가는 뭐냐?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가? 없을 수밖에는요. 있는 게 이상하지. 그러면 인간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길 잃었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로 다뤘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게 3가지요. 제일 중요한 게 1가도 중요하고 2가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사과입니다. 사과가 뭡니까? 그리스도 유일성입니다. 사과에서요 판을 다 내야 돼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맞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상에서 건질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상은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땅에 많아요. 영적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유일성. 이걸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증거.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른다. 그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모르면 그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시와 때를 모르면 그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복음운동에 참여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의 자리에 앉았다는 걸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리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듣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줄 압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증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북한, 소련, 중공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저 미국과 선진국 보세요. 귀신 충만한 저 일본을 보세요. 저거를 계속 귀신 들린 소리만 합니까?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 복음 깨닫고 그러는데 모든 거 다 끝났다. 결론이요, 해답이요. 이 속에 응답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찌 안 받겠구나. 세계하고 싸워야 되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해답은 뭡니까? 길 열렸구나. 그렇지요. 결론이 뭡니까? 전부 다 들었구나. 어째서 지속합니까? 영무근하구나. 자료는 뭐냐? 성경책이구나. 맞아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문 쫙 열리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양해와 부탁드릴 것은 이거는 책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초창기 때 하도 전도하는 어렵게 생각하길래 읽어줘라 해가지고 써준 겁니다. 편지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0과목까지밖에 안 한 거는 10번 하고 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눈치를 채었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앞뒤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묶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고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그대로 받으려고 현장에서 했던 걸 그대로 묶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보기에 좀 곤란한 거 있더라고요. 좀 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러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나가는 현장 메시지 앞으로도 메시지 나가겠죠. 그거는 전부 한 장씩만 나갑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가지도 않고 가마지도 않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응답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계시록 3장 20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 있다. 뭘 이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게요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싹 해결되죠. 14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흔들리죠. 오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뭡니까? 원죄, 자범죄 다 조상이 지은 죄도 상관이 있어요. 다 여러분에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근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근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특권이 큽니까? 이걸 몰라가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의 축복이지.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가요. 꼭 얘기해줘야 돼요. 5번째 만남.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주로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저기 이번 부흥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너무 예살 맞다거나 여러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죠. 왜냐하면 또 기술도 여러 가지인 사람이 있죠. 이것도 그림도 잘 그리고 뭐 타자도 잘 치고 컴퓨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못하죠. 아유, 팔방미인데 왜 그럽니까?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보면 또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응답을 못 받죠. 왜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지 욕심대로 해보니까. 그래 그거 깨지고 난 뒤에 응답 받았죠. 야곱 나오면서 뒤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심 많던지. 조금 이따 나와도 될 건데 빨리 나가려고 발꿈치 잡고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응답 다 받게 돼 있는데 뭔가가 모르게요. 성령의 인도 안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믿는 사람에게 응답받는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당신 안에 계시다면 뭐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해방돼 버려 영원히. 구원받는 자는 엄청난 특권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흑암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편지는 주로 이게 한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에서 5번째 만남까지는 이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해서 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주로 그 부분을 많이 다뤘고, 그 6번째 만남부터 10번째까지는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오면서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개 이렇게 10파트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새신자에게 혹은 다락방 모인 자들에게 기도 응답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바로 알면은 기도하면 응답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말 안 해도 막 오게 돼 있죠. 이제 응답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전국에 제가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간증거리들이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믿음이 생기죠. 마음문이 열리고. 기존 신자든 새신자든 교역자든 상관없이 기도 응답이 되지면 힘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분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힘 빠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는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만남입니다. 여섯 번째 만남의 키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말하자면 상태는 어떠시냐, 이런 것이거든요. 잘 얘기해 줘야 되겠죠. 구원받았단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성령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능력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되실 때 나머지 4개가 또 따라오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제 영적 싸움만 합시다. 이제 다 얻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천국도 얻었지요.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는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고 계승장군의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가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싸움이지요. 이거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이런 대로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해요.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될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축복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를 더 쉽게 요약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전도가 뭐다는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말씀 운동이 뭔가 알게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기도가 뭔가 알게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의 지금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나라가 뭐 때문에 어지러운가 하는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싸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도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싸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빨리 우리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생긴 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6페이지죠. 4번. 이 생명 가진 자는 완전히 변하는데 첫째로 뭐 영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호적이 바뀝니다.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늘 육신의 제종노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영육사면 이 삶의 상태가 바뀝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됐고 우리 삶 인도되는 게 다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늘 우상 따라다니다가 갈라디아 5장 18절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또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꼭 알리는 가운데 6번째 만남이 신자 상태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7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구 종말까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응답받겠냐? 지구 종말까지 우리 육신, 세상이지요. 죄, 사단, 영적인 문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기는 것이죠. 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구 종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 문제로 세상에 빠지는 것,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는 것,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오는 것, 이거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림 3가지를 가지고 빨리 설명해 줘야 되죠. 여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 새로 하면서만 빠졌는가 본데 제가 다르게는 우리 딱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이 흑암의 사단의 근세는요 우리 밖에 아무래도 못 이기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름 하면 완전히 승리하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우리 자신이 이 주인이 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뭐 그냥 무당이니까 그러니까 역사해야 되죠.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이 흑암, 이 죄 이런 근세에서는 세상 근세에서 이 3가지에서는 벗어나 버렸는데도 이게 안 되죠. 이런 얘기들을 알기 쉽도록 특히 세신자들은 이해가 빨리 됩니다. 우리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버리도록 또 고집, 염려 또 우리가 가진 경험이 있거든요. 틀린 것 많은데 그런 거 또 선입견 이런 걸 다 버리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 응답에 큰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로는 이 사단과의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말하자면 이게 3가지 싸움인데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미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흑암 근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나를 이기는 길이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아주 승리하지요. 간단한 단어로 말해주세요. 주인 바꿔라. 승리하려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거지가 우리 주인 되면은 거지 수준 돼요. 아주 군인이 우리 주인이 되면은 군인 수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하여튼요, 시집 잘 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상한 거 만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 이광수 목사 하는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세계 복음하지. 진짜 이상한 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잘못 만나버리면, 특히 이게 뭐 주인 같은 거는 바꾸기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여러분이 또 뭐 남자 잘못 만나 놓으면은 죽일 수도 없고, 그거는 갖다 내버릴 수도 없고, 또 팔아먹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주인 만나게 되려 다 바뀝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도 주인 잘 만나면 괜찮고, 좀 잘난 사람도요 주인 잘 만나면 고생해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내 주인이 왕 같으면 나는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내 주인이 저 종 같으면 나는 종의 축복밖에 못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 바꿔라. 이걸 성경에 쉽게 가르쳐요. 그냥 자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암만 기도만 해도요 딱 자기 주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일이 너무 강하게 그러면 하나님 물러가 버립니다. 너무 자기가 강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좌우지간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세 때에 이제는 뭐가 되냐?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싸움 이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주시나 그러고 권세를 주셨으니까. 권세 알죠? 힘. 이 권세는 어디서 쓰는다는 줄 압니까? 왕이나 대통령에게 쓰는 말이에요. 권세.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보세요. 막 앞에 둘이 막 센 사람도 다 잡아넣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암만 누가 큰 소리 쳐도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못 이깁니다. 그 권세가 막 육해공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이잖아요. 굉장한 급한 일이 생기면 모든 군을 동원하고 국회 해산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럴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쓴 단어는요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시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길이 있다는 알아야 돼요.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주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이를 멸하라 하셨습니다. 마귀 일 알지요?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그 이를 멸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길은 주인 바꾸면 되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 세상은 어떻게 이기느냐 가르쳐야 돼요.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요걸요 꼭 세신자들이나 이 성령만을 가르쳐야 돼요. 이때부터 권능이 시작되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깨달음 주시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방법이. 자, 자신과 사단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 1서 2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요 놀라운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안 될 일이 없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요. 아무 세상을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여러분은 복잡한 문제 생기면 가만 놔두는 게 제일 나아요. 불신자들은 가만 놔두면 죽되지만 우리는 가만 놔두면 진짜 밥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네요. 그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곤란한 거 나타나거든 가만 놔둬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좋은 길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기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인본주의라고 쓰면요 교인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혹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고 쓴 건 또 모르지만은 일부러 쓰고 이러면요 하기야 모르고 쓰는 건 더 답답하지 못 깨달으니까 자우지간 쓸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응답 오는데 기도는 완전히 과학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거 꼭 알려줘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죠. 알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편지 1가에서 8가까지 나타난 비밀을 알면요 응답 옵니다. 그 사람 여러분 뭐 감사하다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해놓은 도중에 막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계속 거부하면서 듣거든요. 듣다가 나중에 8가에서 역사가 나고 그런 일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 들고 나가보시면은 금방 압니다.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인가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기도는 완전히 과학이에요. 과학. 기도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불신자는 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예, 불신자도 기도하지요. 짐승 보고도 절하는데 응답이 와요. 돌 나무 보고 다 절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는 종이 그림 사진 놓고도 절합니다. TV 또 뭐 잠깐 뉴스 보니까 뭐 또 뭐 제사 지내는 분 가르친다고 또 그러시네. 다 그래요.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 와요. 이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거는 사실 보면 응답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건데 그게.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뭐 귀신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큰일 나요.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 요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그게 2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 얻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과 함께 축복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 끝까지 기도했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기도했습니다. 이 여기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응답 줬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에 가서 재판 바로 해달라고 계속 말해서 이 여자가 제대로 한 거 있지요. 청소하는 아저씨에 가서 재판 바로 해달라고 아무만 말해도 안 돼요. 누구에 갔냐? 재판장에 가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24시간 무시기도를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답도 안 나쁠 건데. 나 참 이상하죠. 그럼 건강도 회복되고 다 완전 다 회복될 것인데,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한 거 있죠. 존경 가는 거 있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참 이상한, 힘도 없으면서. 일주일만 해봐요. 한 달만 다 내버려 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전화 명부 그거 다 내버려요. 그러면 전화 주지도 막 받지도 마라. 그냥 기도해봐요. 한번. 쉽게 말하면 세상 거 신경 쓰지 마.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만. 병도 못 전부 다 나와버립니다. 절대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럼 문요 쫙 열립니다. 순전히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라니까 그러겠죠. 오늘부터 사기꾼 말도 듣는데 제 말 한번 들고 해보라고요. 그래요. 사기꾼 말 듣고 돈 갖다 주고 안 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24시간 기도를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24시간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이 24시간 기도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건강도 영역도 치력도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요 매일 문 열게 돼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이상한 사람은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왜냐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란한 자는 계속 음란하고 막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 돼 있어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단 기도할 때 뭐요? 주의할 거 있습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왜냐 이게 훨씬 좋은 거니까.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훨씬 좋은 거니까. 내 환경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원수 갚는 마음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중에 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성령으로 인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요. 우리가 조금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답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 세력은 결박되지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때 하나님은 주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죠. 성경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한 군데 빠지면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잘 아는 성경만 해도 그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뭐합니까?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축복. 오늘 남은 시간에 아마 계속 기도해봐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참 해봐요. 얼마나 이게 좋은데. 그러면 문 다 열릴 것인데. 정식 기도는 왜 하냐? 성경 읽어보고 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는 병든 자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일단 전도하러 가거든 병든 자를 만납니다. 병든 자 만나거든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 약사가 은혜 받으면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인데 오는 사람들이 전부 아파가거든. 또 약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아파가거든요. 병원에 가기 전 단계로 오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 이상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먼저 병의 원인을 좀 진단해야 되겠죠. 크게 잔잔하게 다 의학적으로 보려면 원인이 많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과로나 실수나 전염이나 노화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제 심하게 일하다 보면 병이 오는 수도 있고, 또 실수해서도 병들기도 하고, 또 전염도 되기도 하고, 또 늙어서 병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늙어서 죽는다, 어떡하겠어요 그걸.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와요. 모든 게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니까요. 특히 조상들이 우상숭배인 집에는 반드시 정신병자 나오잖아요. 조상의 죄, 우리의 원죄, 자범죄 이런 거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병도 있어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치료하지 다른 사람 치료 못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는 의사가 못 고치거든. 아니 아픈 게 하나님 뜻인데 의사가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래요? 병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병은 세 군데입니다. 특히 죄로 인한 병은 원죄,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 죄이기 큽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마귀가 병 갖다 주면서 있거든요. 그 마귀 들려 병드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다는 아닙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런 병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런 병든 사람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병을 고치는 게 문제 아닙니다. 중대한 원인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다가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오거든, 무조건 고쳐주는 게 문제, 고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고치는 게 문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거든.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극히 작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온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의술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전도하면서 정심도란제 정말로 3일밖에 안 됐거나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요 한 번만 예수 영접과 기도하면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달이 가면요 곤란해요. 이제 어쩌다 그런 실수 왔냐, 계속 의술이 의존하다가 이 사람은 실제로 이 문제가 왔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근데 이거를 자꾸만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니까 이 사람을 점점점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정신이 오가다가 한 사람이 한 3일 안에 예수 이름 한 번 들으면 끝나는데 그것 말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을 1년 2년 병원 놔두면요 그만큼 깊어져 버려요. 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정신도란데 정말 일주일 됐거나 3일 되거나 5일 된 사람이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 영접에 기도하고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요 정신도란지 5년 10년 된 사람이 한 번 기도가 되는 법도 하나는 못 봤습니다. 반드시 되는 것에다 또 그래요. 그게 왜냐 5년 10년 벌써 인격이 잡히거든. 왜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질병 문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중요한 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가 전도 못하고 돈 못 보면 그건요 진짜 그 나쁜 사람입니다. 의사가요 영적인 문제 약간만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 치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돈 벌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약사나 의사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해요. 세계복음하도록. 약지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환자 만날 수 있는 저런 기회거든. 거기서 복음 제대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답을 딱 줘. 소련 갔더니 뭐 전부 두통. 그럴 거 아니에요. 억눌리니까. 그러니 뭐 금방 답 나오는데요. 올바른
순수할 때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이고 종교적인 부분 미신 잡신하면 어전하면 더 심해져요. 자, 올바른 치유 순수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동안 실패한 지혜들이 끊어버리겠죠. 더 중요한 건요, 환경입니다. 집에 우상숭배하던 그대로 나누고 기도하면 됩니까? 다 걷어치고. 가족들, 정신병의 치유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물리적인 치료란 말은 이때부터 이제 의사나 약사의 기술이 필요하죠.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되고, 믿음은 능력 아닙니까? 굉장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요, 암 걸려가지고 조기 발견해가지고 의사가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재발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병이구나. 그런데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된 사람은 믿음만 유지하면 재발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이 참 희한한 일이구나. 믿음은 모든 신경까지도 살립니다.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사의 마음 생활은 반드시 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정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거는 그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또 말하고 체험하고, 이럴 때요 치료되는 문들이 계속되죠. 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 문을 열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문이 병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종교적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다. 간증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간증 같은 게 좋습니다. 간증도 간증 나름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나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하면요 문 금방 다 열립니다. 이래서 너무나 놀라운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는 영적인 뭐요? 과학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가 선교사님 보고 그러죠. 목사님, 1년 후에 일본 지역에 대역사이 날 것인데 기도하세요. 선교사님 지금보다 아무도 하지 말고 그냥 본격적인 기도만 한번 해봐라. 답 나올 것인데, 답을 얻고 나면 문 다 열릴 것인데요.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지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자, 틀린 길을 들어선 사람은 무조건 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올바른 길을 들어선 사람은 무조건 가면 돼요. 맞습니까? 올바른 서울 가는 열차를 탄 사람은 가면 안 돼 했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틀리는 길 가는 열차를 타버리면요 무조건 그냥 가면 안 돼요. 중간에 내리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돼. 이제는 왜냐? 중용을 붙잡았습니다. 열쇠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증거가 계속될 줄 확신합니다.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1분만 간단히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정말로 지금부터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여,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에도 문을 여시고 응답의 큰 문을 여시며 능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 저희들에게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여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 이 시간도 4만 영혼의 부산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문이 열려서 40만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세계 1,000만 영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